찬송가 264장 정결하게 하는 셈이 우리 드리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제 실수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 나누고 이 새벽에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나타나길 원하며 아버지의 그 온전함이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모든 행동 가운데 믿음이라는 귀한 아름다운 틀로 또 그 형상으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송영교회 성도들, 이 새벽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으시고 또한 아버지 시간에 또 교회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 가운데 성령의 감화 감동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부르짖는 작은 신음소리에도 그 말할 수 없는 그 탄식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 들으시고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가장 복된 방법으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 모든 과정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과정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심히 위중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부스터샷을 맞아야 된다는 등 아니라는 등 여러 가지 설렁설렁하지만 하나님 무엇보다 사랑하는 성도들 추가 접종할 때 부작용 없이 잘 항체가 다시 형성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통하여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등이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송사 가운데 있는 우리 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그 온전한 인도함이 나타나게 하시고 재판관의 마음과 또 검사의 마음 그 모두에게 하나님 정확하게 무엇보다도 정직하게 공정하게 나타나 이 모든 일에 주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아 맛보아하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갈 길이 많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병들고 고통당한 자 있습니까? 이 시간 치료의 강선 바라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갈 길을 잃은 자 있습니까? 길을 발견케 하여 주시고 눌린 자 있습니까?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사오니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특별히 다가오는 대선 가운데 정말 정직하고 투명하며 무엇보다도 유능한 그런 리더십이 온전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대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통찰력 있는 지혜로운 리더십, 하늘로부터 지혜를 얻은 리더십이 온전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성령의 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셔서 채우시고 붙드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어려운 시기를 능히 지혜롭게 슬기롭게 능력 있게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군에 가 있는 우리 자녀도 기억하여 주시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은요, 마가복음 7장입니다. 마가복음 7장.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곳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정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인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느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니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기먹고 말도 듣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일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느끼는 어떤 한 가지 그 영상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추억이 있었는데 그것은 뭔가 하니 그 이스라엘에 입국할 때가 잠깐 생각이 났어요. 이스라엘에 입국하려면은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돼요. 심지어 특히 이제 이렇게 아랍권을 거쳐서 입국하는 사람들은 아주 그 짐을 거의 뒤집다시피 할 정도로 그렇게 그 짐을 검색을 합니다. 혹여라도 뭐 폭탄이나 뭐 이런 것들이 들어 있을까봐 하는 그런 아마 그 노파심에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그들의 행동 속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이들은 이방인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까. 그래서 사실 관광객이라고 하면 그 나라 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아주 중요한 수입원이거든요. 그런데도 뭐 전혀 여지가 없어요. 보면서 한편으로는 참 불편하다라고 이렇게 불평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 들어요. 그래, 하나님 나라에 입국하는 것이 참 까다롭구나. 예루살렘, 우리가 보통 성지순례 가면 예루살렘이 목표잖아요. 최종 목표인데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유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의로움과 정결함에 대한 얘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도 똑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도 이들은 가서 우리가 성지순례 가서 식당에 가게 되면은 우리들이랑 같이 식사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동쪽에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서쪽에서 따로 식사를 해요. 음식도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저는 그런데 가끔 가다가 이제 관광객 중에 좀 열정이 넘치는 사람들은 가끔 그쪽으로 넘어가기도 해요. 그러면 아주 그냥 질색을 해요.
이쪽에서 먹으라고 그래, 이쪽에서. 그들에게 있어서의 그 의로움과 정결함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겉이 깨끗해야 의롭고 또 부정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그 어떤 그 정결례가 갖고 있는 어떤 그들의 뿌리 깊은 사고를 읽을 수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기서 수르보니게 여인에 대한 얘기예요. 수르보니게 여인을 이렇게 보면은 이 수르보니게 여인은 글자 그대로 이 여자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러니까 이 수르보니게라는 곳은 뭐 두로에서 지금 가깝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람은 그 헬라 족속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자기 딸이 아프니까 예수님께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제 딸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27절에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뭐예요? 한마디로 너희는 개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은 그러한 수모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예수님의 어떤 그런 차별에도 불구하고 결코 그는 꺾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했잖아요. 이 믿음이 온전한 것은 있잖아요. 입으로 시인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상 아래에 있는 개들이 같이 동고동락한다는 거. 이게 뭐냐면 이 개는 그냥 이렇게 그냥 떠돌이 개가 아니라 집에서 키우는 개예요. 요즘 개도 뭐 사람같이 여기는 시대가 됐어요. 요즘은 뭐 자기 애가 있는데 뭐 애가 뭐 밥을 안 먹는데 그래서 뭔 애가 있을까? 저 집에 무슨 애가 있을까? 보니까 멍멍이를 키우면서 그 애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뭐 자기가 애엄마라는 둥. 결혼도 안 한 사람이 무슨 애엄마예요. 근데 애엄마라는 둥 뭐 이러는 걸 보면서 참 남자 요소 그런 거 없지. 요즘 이제 그런 말 잘못하면 아주 욕을 많이 먹더라고요. 멍멍이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가족같이 여기는 그런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 네가 자랐다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은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손이 닿으면 죽은 것이 살아나고 예수님의 손이 닿으면 부정한 것이 정결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정결해졌다는 거예요. 마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했는데 우리가 그 빛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너무나 어둠에 익숙해 있으니까. 어둠에 익숙해 있으니까 이 낮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밤에 행동을 해요. 왜? 너무나 거기에 익숙해 있어 그래요. 근데 어느 날인가 깨닫게 돼요. 이게 낮이구나. 내가 이런 행동하면 안 되겠구나.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꼭 그럴 때가 있어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가 잘 안 자라는 아이가 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인가 아이가 탁 깨달아서 그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때부터는 아이가 뭐가 달라지면 말하는 것이 달라지기 시작을 해요. 그전에는 뭐 형 누나도 없이 그냥 마구 반말하고 그냥 남들이 시킨 대로 얘기했다가 어느 순간 딱 되면 이 사람이 내 형이구나. 형이니까 존댓말 써야지. 형, 돈니, 누나 이렇게 부르기 시작을 해요. 그전에는 뭘 몰라요. 마치 그런 거나 똑같은 이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어떤 그 입술의 고백을 통해 그에게 믿음을 보일 때 주님께서 그의 딸을 네가 이 말을 하였으므로 라는 말에는 입술을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의 구원의 어떤 방식들이 전혀 아주 정확하게 적용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냐면 그러자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안수한 것도 아니에요. 고백했어요.
이 고백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목사님, 제가 정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할 때는 자꾸 입술로 고백을 해야 돼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 믿음은요, 들으면서 나잖아요. 들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말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운동력이 있어서 내게 레마가 돼요. 그 순간에 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빛 안에 있다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일을 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대낮인데 분명히 대낮 속에서 살고 있는데 가끔 보면 이렇게 그냥 어둠에서 하던 일을 그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냥 뭐 이렇게 얼굴에 검덩이가 붙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지울 생각 안 하고 그냥 살아요. 우리 그런 사람 보고 뭐라고 그래요? 약간 좀 정신이 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가 정확하게 그 은혜 가운데 임하게 되면요, 그 은혜에 대한 고백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삶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점점 점증적으로 깨달아지면서 익숙해지는 거예요. 아, 빛 가운데 생활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렇구나. 나도 이제 이런 생활을 이제, 그 옛날에 그런 생활 살지 말아야지, 이러는 거예요. 자, 그런 얘기가 또 앞에 나와요,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님께 모였어요, 이 사람들이. 왜 왔겠어요? 예수님의 책을 잡으러 온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눈에 띄었어요. 그의 제자 중 몇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빵을 먹는 걸 봤어요. 이 사람들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들의 장로의 유전에 의해서, 장로의 유전의 뿌리는 어디예요? 모세의 율법이에요. 모세의 율법에서 나왔는데 그 유전이 거꾸로 그것이 주가 돼버린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을 이끌고 갈 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심하게까지 통제하지는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기계도 있고 여러 가지 금속 탐지기도 있는데 굳이 막 그 짐을 다 뒤집어 엎어서 하나하나 다 확인할 건 없잖아요. 금속 탐지기 지나가면 안 돼. 근데 다 그렇게 확인을 해요. 그렇게.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 여러분이 그런 수모를 좀 겪게 돼요. 수모라고 하면 수모고, 천국 입고 가는 것이 이렇게 어렵구나, 이런 생각하면 그냥 쉬워요, 그냥. 그 자체도 은혜가 돼요. 근데 사람의 마음이 좀 불쾌한 건 사실이죠. 근데 보니까 그렇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겉이 깨끗해야 이것이 의롭고, 이 사람이 부정하지 않고, 그리고 이 사람의 출신 성분이 깨끗해야 이 사람이 정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들은 그 스스로의 규정을 만들어서 입국 규정이 까다롭게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의 속과 겉이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겉만 일치하는 것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종교의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뭐냐면 왜 자기네들이 이렇게 하는지를 몰라요. 보니까 손을 씻지 않으면 먹는 걸 먹지 않고, 또 여기서 보니까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고는 먹지 않고, 또 여기서 보니까 또 뭐라고 하냐면 잔과 주발과 녹굿을 씻음이러라. 사실 이스라엘은 좀 이렇게 먼지가 좀 많은 땅이에요. 좀 분주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어디나 이렇게, 특히 그 사람들 샌들을 신잖아요. 샌들을 신고 돌아다니니까 먼지에 언제나 묻어 있어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먹고 깨끗하다는 뜻, 손을 씻어요.
그것이 결국 육의 건강도 소중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너의 건강한 상태를 지키라는 것이 주인 거지 손을 씻는 게 주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손을 씻지 않으면 넌 들어가지 못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독약주 있잖아요. 우리 지금 여기 우리 소독액 있잖아. 소독액 그렇게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꼭 그래야만 되냐 이거예요. 지금 그에 대한 생각이 없어. 이 사람들은 뭐냐면 시키는 대로 해. 니네들이 뭘 알아. 지금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에. 그러니까 6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너희 외식한 자들에 대해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속사람은 변화하지 않고 그냥 말로만 그냥 막 하는 거예요. 변화하지 않고. 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가증하겠어요. 저건 입만 내세워. 저건 말만 내세워. 내가 왜 그 계명을 준지 그 온전한 뜻을 몰라. 심지어는 어떻게 하냐면 8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도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명, 원래 이 전통이라는 게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계명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이 우선이고 전통은 그 다음이에요. 잘못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과도하게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만일에 우리 천국 입성할 때 이스라엘이 입성하는 것처럼 그렇게 까다롭게 하셨으면 어떤 사람은 진짜 못 들어갈 사람도 꽤 많아요. 우리 일행 중에 어떤 사람은 이게 이빨 하나, 금리빨 하나 있는데 그것이 걸려가지고 저기 가서 완전히 그냥 옷도 다 벗고 완전히 수색한 적도 있어요. 그런 사람에 비하면 짐 검사하는 거야. 뭘 어때요? 그건 별것도 아니죠. 근데 그럴 정도로 그렇게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 얼마나 그분 때문에 한 2시간을 그냥 우리가 기다렸어요. 아주 샅샅이 조사를 해요. 샅샅이. 거기에 무슨 얼마나 최첨단의 무기가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그러면서 말한 것이 뭐냐면 부모에게 공경하지 않으면 있잖아요. 여기서 모세가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한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이게 십계명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 너 죽임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좀 길어졌네요. 이 고르반이라는 단어가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갖다 어떻게 사용하는 거니? 내 부모한테 주기가 싫은 거야, 이게. 그럼 뭐라고 했냐면 고르반 됐다, 이거. 하나님 거라, 이거야, 이건.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한테 이거 대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고르반 하면. 하나님께 드렸으면 그걸로 끝이요. 이런 가증한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예를 든 거예요. 고르반이라는 뜻을 글자 그대로 따지면 사실은 하나님께 드림이지만 그들이 쓰는 어떤 용법에 의하면 고르반은 뭐예요? 그래서 남 주기 싫어서 이건 내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나 똑같은 의미예요, 사실은.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에게는 많은 규례들이 있습니다. 규칙도 있고, 근데 그 규칙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내가 스스로가 거기에 나 자신을 맞춰가야 되는 거지. 나에게 주어진 어떤 징크스, 이유도 모르는 거. 사실 몰라요. 왜 그래야 되는지 모르면서도 하는 것들은 이것은 여러분 정말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는 걸 기억하세요.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럼 모든 말씀이 그렇지만은 또 나에게 특별한 말씀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뭐 특별히 따져서 레마라고 얘기하는데 내게 특별히 주어지는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정말 그 말씀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삶을 이끌어간다면 늘 언제나 여러분의 삶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는 그 놀라운 신앙의 길 가운데 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의 세밀하고 그 미묘함을 잘 구분하는 성령 충만한 성도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나눠주고 베푸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황금에 가도 길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밑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